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 가운데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그곳의 가훈 중에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세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에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집안의 가훈이기는 한데요, 새겨들을 만한 참 좋은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책임 의식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이름, 또 자신의 가문,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고요, 정말 더 고결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돈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졸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이나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그 이름과 또 그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참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고요,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건 참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면 정말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 이름값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이름 지어주셨는데 부모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에서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명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뭔가 성공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과거의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노력만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이제 더 이상은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과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참 중요하고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됐지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처음 불려지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처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불렸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거나 조롱하는 걸 즐겨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쓰였던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어감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수치와 조롱을 줬는데요. 그런 수모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으로 바꾸어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콜링이 명확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 샌딩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회심일 수 있겠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회심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빛으로요,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이 회심의 분명한 체험이 없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생 선교 단체를 운영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많이 고민이 되셔서 미국의 플러 신학교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학생 선교 단체답게 매년 캠퍼스 선교사들을 학교로 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200명의 캠퍼스 선교사를 부산 지역에 있는 각종 학교에다가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전도한, 선교한 여러 결과들을 같이 보고하고 결산을 하는데요.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를 했어도 400명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 해 연말에 돌아온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양보하고 양보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그래도 처음 파송했던 200명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80%의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겨우 40명만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회심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연약한 어린 대학생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최소한 10%에서 20%는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회들은 40에서 50%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 결국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연약해지니까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요,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와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고요, 이 안디옥에 와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두로와 시돈 같은 지역들이 바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 아주 비옥했던 섬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는 그렇게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 수리아 지역의 중심이 됐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이곳으로 제자들이 흩어져 갔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모이면 3,000명씩, 5,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안디옥까지 왔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졌겠나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가서 좀 보라는 것이죠.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냥 잠깐 보고 돌아오라고 파송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잘 사역했고요,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게 됐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요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니까요, 바나바가 혼자서 그 목회를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그의 사역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던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데려오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서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여졌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때 그들은 거리낌 없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내심에 따라서 선교적인 실천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요. 바나바는 보냄받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던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길르기아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모든 장벽,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적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두 가지의 중심축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인 존재,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